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에 앉아 있다 그랬는데 그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이것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그 위에 자기가 산 자인 것처럼 어린 양의 무슨 짝이나 되는 것처럼 이러고 위선 떨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양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죽은 자들의 의미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본문에서 많은 물이 모인 것은 바다이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어미음녀와 음녀의 딸들에 대해서는 아까 저 시간에 내가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심판은 결국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상을 경배하는 음녀교회 신자들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땅과 바다에 대한 심판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피해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계시록 17장 18장은 세상의 짐승들을 타고 앉은 세상 교계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내용은 계시록 19장에 이제 나오죠. 그때 어린 양의 신부는 혼인에 들어가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해서 용의 군대를 전부 다 멸해버리고, 그 용의 군대의 우두머리들이었던 그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산채로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갖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짐승이란 영적으로 죽어서 양심 기능이 마비되어 이성이 없으니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무지하고 완고하며 깨달음이 없는 인간들을 일컫는 표현으로서 유대인들은 특히 짐승 중에서도 개, 돼지, 이 두 가지 짐승을 아주 특히 부정하다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곧 몰지각한 목자들을, 목회자들을 일컫는 비유를 개 또는 돼지, 개라는 것은 짓지 못하는 개다 이래가지고 바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는 개다. 왜 그냥 뇌물을 먹어가지고, 뇌물 먹으면 짓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돼지는 세상 욕심이 뱃속에 가득해가지고 그들을 신은 배요?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정하게 이제 여깁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 교인들 가면 개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제 이러죠. 뭐 물론 다 난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어. 형제 요한에게 보이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세속화되고 이방신에게 점령당한 거짓 신자들과 어린아이 신자들로 이루어진 큰 종교 조직인 세속교계를 상징한 용어로서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비밀이요, 정결한 처녀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음녀교회도 비밀이고 주님의 교회도 비밀이다 이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니므롯 왕국에서부터 비롯된 바벨론 왕국으로 역사에 이미 나타났으며, 로마교와 개신교계와 또 다른 세상적인 종교 모임들이, 이것은 이제 만국의 성들이다라고 했는데, 큰 그 에미 음녀하면은 큰 성 바벨론이고 만국의 성들은 이제 그 딸들이죠. 에미 음녀의 딸들. 외관상으로는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예수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하나, 다른 예수가 그들의 주님이고 그들의 머리는
한 머리여야 되는데 7머리니까 이게 비밀이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남편이 7이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임에도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신자들의 종교 조직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여자가 라고 돼 있죠. 교회는 여자로 상징한다니까요.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의 비밀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얘기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비밀이죠.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여, 큰 성 바벨론은 인간 나라의 국호가 아니고, 그것은 창세 11장에서는 바벨이라고 하는 니므롯 왕국의 국호였죠. 그리고 역사상에는 먼 훗날 남유다 왕국의 왕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왕국이었었어요. 그런 국호가 계시록 17장에 똑같은 국호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 11장에 한번 나오고, 열왕기 편이나 역대기 편에 나온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인 것이죠. 그게 뭘 설명하고자 하는, 계시록 17장, 18장을 설명하고자 하는 세상 나라의 표상이다.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모형이요, 예표의 표상인 거예요. 자,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일 뿐 아니라 주로 그 종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러시아가 소련의 제국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어디를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참 인간들의 욕심이 안도 것도 없는 거죠. 너희는 죽으나 사나 우리 편에 붙어가지고 있어야지, 서방 세계에 붙어서 유럽의 나토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말하자면 이제 소련 공산주의를 대적하기 위한 군사동맹,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찌그락자그락 말다툼하다가 지금 아예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도와줄 줄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도와주지도 않고 저러고, 우린 경제 제재만 하지 군인 보내서 총 쏘게 않겠다 또 이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우크라이나만 죽어나는 거지, 뻔한 거지 뭐.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부터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서 그 장난질 치면은,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원자력의 핵에 관한 핵물질 이런 것을 좀 우리는 손대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좀 선포하고, 그런 평화 정책이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다네 그랬었죠.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안 만들면 모르지만 그거 만들면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미국이 우리가 전쟁이라면 우리가 핵폭탄 너희한테 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 만들지 마, 이러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딱 바꿔지면은 그때 와서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소린 건데, 자기네 나라의 국익에 이건 배치되고 미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 이러면은, 나는 주고 싶은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뭐 줘,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그냥 핵폭탄 맞아 다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 판단을 참 잘하는 게 이제 국가의 지도자인데, 물론 나와 생각이 좀 다르게 하셨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는 좀 잘하는 분이 아니다. 다른 건 다 잘하셨지만 생각이 좀 바꿨으면 더 줄 뻔했다, 그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소망할 필요도 없고,
상황이 세상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다 속는 거예요. 자꾸 속이고 다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음유음료는 기독교계이며 큰 음료는 단일한 제도를 실행하는 로마교이고 작은 음료는 여러 교단들로 만고의 성들이다. 그리고 큰 성이 무너지고 만고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구성된 개신교계인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으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 증인들에게 맡겨서 증인들은 그 형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곳으로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무리들을 양육을 해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로 온전케 되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니까 천연적 인간이 뭐 선한 사람 뭐 법으로도 살만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그런 분 천연적인 분들 몇 분 만나서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상하게 내가 전도를 하면은 좋은 말로 어느 오름 아이고 알았다고 우선 믿음 생활에 같이 이게 동참할 것 같은데도 안 그래.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법에서도 살 사람들이야 다. 법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거든. 근데 그게 참 그렇게 힘들어요. 기독교계는 세상의 영과 연합된 자칭 하나님 백성들의 종교체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나 사실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약혼녀가 아니고 정결한 처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의 대표자들인 용의 7머리들을 타고 앉아 크고 붉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크고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참 이상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주. 이런 상황은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길 때 북왕국의 사마리아를 오홀라라는 말은 그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음하는 여자가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둥서방놈들이 몰래 들락달락 하는 거지 뭐. 7머리니까 큰 음료로 비유하고 남왕국 예루살렘은 오홀리바 그녀가 있는 집. 참 다 집에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길거리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집에 있는 여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음료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오홀리바는 작은 음료죠. 북쪽의 산당이 그게 음료의 집이죠. 남조의 예루살렘 신전이 간음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비유가 어마어마하죠. 간음하는 음료의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의 예로도 누구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사통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음녀이나 길거리 여자는 창녀이므로 음녀의 집에 있는 창녀를 자기가 한번 뭐 취했다 해가지고 다른 남자 뭐한다 해가지고 가서 후려치고 재판하고 이렇게는 안 치워. 창녀는 당연히 그 직업인데 뭐 그런 감도 하지. 길거리 여자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길거리 여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음녀라는 것은 주님의 배필로 들어온 사람인데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인연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러는 것이죠. 세상은 예로도 그렇잖아요. 뭐 남편이 뭐 어떤 실행을 했다 그러면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아내가 만약에 실행을 했다 그건 죽는 거 그건 주먹부터 올라가는 것이지. 그건 뭐 말이고 뭐고가 필요 없는 거. 일단 이제 주먹을 올려놓고 나서 반정신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따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자는 입을 주셨지만 남자는 주먹을 주셨거든. 참, 그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참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주 벌벌 벗기고 풀로 살라버리는 데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불터지고 속상하면 그러시겠어. 벗기는 거 뭐지 불로 그런데도 거기가 좋다고 저러고 주장했으니까 이러니까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 5교회, 그건 이제 음력교회인데 그거를 보는 관점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 또 세상 사람들을 보는 관점과 기독교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음행을 버리지 않으므로 예언과 같이 선민들인 북쪽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남쪽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 모으시는 때가 차도록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때가 있죠. 차도록 이방신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생을 떠나는 때가 모으는 때고,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는 충만의 수가 차서 한 시대를 종결하는 때가 또 모시는 때인 것이죠. 큰 음료를 가르치는 자들인 7머리들이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 말씀을 도적하여 각자 자기 것으로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가르침 받고 나서 알았어. 그러면 얼마 지나고 이제 내가 죽으면 자기가 계시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말씀 도둑질해서 이용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 스승께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럼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그런데 난 그보다 지금 이렇게 더 밝은 계시를 보여주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직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다와 같은 그런 행실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는 이 집회 자료 말씀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공개를 했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말씀 도둑질은 가지고서는 엉뚱한 그 책도 내고 막 이런 거가 이제 발견한 다음에 내가 전화를 했더니 이거 자기가 게시받은 거다 이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올려놨던 그 연도가 당신이 낸 책 펴낸 연도가 당신은 쥐고 나는 내가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럼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러고선 끊어버리더라고. 그 뒤로는 내가 딱 마구 나버린 거야. 이게 기독교계의 목회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이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멋대로 와서 이거 다 도둑질에다가 운하명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글을 올렸던 것과 같은 신앙생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않고 저는 목사님들 계속 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고 많은 사람 모으는데 유리한 것만 쏙쏙 빼서 어떤 부분적으로만 고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악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씀, 이게 난 몰랐는데 이런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 인터넷상에서 내가 본 거다. 인터넷상에서 이게 옮겨온 거다라고 그 밝히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면 목사적으로 내려놔야 되니까. 큰 음료를 가르치는 자들은 7머리들이 기록된 진리에 그린 성경 말씀을 도적하여 각자 자기 것으로 말하고, 신약시대의 율법 교리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꾀해서 세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잡신들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면서 그들은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 이것은 개념이 없어. 이 생에 살아서 사역을 하는 동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오는 세상에는 고난 대신에 영광으로 갚아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
현재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더 영광을 받느냐,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땅의 짐승 음녀의 간부들 일곱 머리들이라고 해요. 땅의 일곱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교의 교부들은 음녀의 교훈인 조직신학을 개발하여 가칭 하나님의 종들인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방 잡신들인 삼위일체, 예정론, 성직자와 평신도제도, 돈으로 바치는 11조와 헌금제도 뭐 등등 뭐 이외에도 많은 이제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구절을 쏙 뽑아가지고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말씀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 걸로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키니까 흐름을 따라서 전체를 가르치지를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추출해가지고 그 짓을 하다 보니까 무식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은,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볼 수 없어. 신부들이나 읽으니까 신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해버리는 거야. 자신들이 성경과 대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대량으로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무료로 막 원어나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배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은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가서 이것을 대조를 해야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분별력이 없어서야 뭐가 되냐 이거예요. 일요일날 그냥 성경책 가지고 가서 한두 줄 딱 읽고 그 다음에 한 주에 내내 처박아 놔두고 또 그런 종교 생활을 해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목사가 편리한 대로 뽑아가지고 제목설교라고 그러죠. 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목회라고 그따위로 하고 앉았는데 그 성경 전체를 안 읽으니까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이? 계시록도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나는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강조하는 게 뭐냐, 흐름을 알아야 된다. 흐름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흐름이 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되는 지상교회의 별들은 음녀의 교훈으로 변질된 사탄의 종들인 음녀의 7 머리들에게 박해 중에도 증인들이죠. 이건 이제 주님의 별들이죠. 진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증인들에 의해서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성의 성문인 하늘의 장작교회로 세웠습니다. 신부성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12 진주문이죠. 근데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전의 그 하늘의 문이란 말이야. 지상교회가 곧 하늘의 문이에요. 그런데 음력교회는 지옥문이다. 이걸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지상교회들은 세속화되고 음녀가 앉은 7 산들은 땅의 7 왕족들에게 점령당했는데 세상 교계는 큰 음녀라는 8번째 세속교계로 나타나고, 이게 타락교회도 부활된다. 종교개혁 이후에 마지막 교회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타나고 큰 음녀는 8번째 짐승에게 벌거벗겨진 후에 불사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마지막 교회가 나타난 상태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래서 이것은 형제회를 말하는 것이죠. 형제회가 제일 교만해요. 교리적으로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이 밝아진 면도 있죠.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배필인 교회를 세속화하여 영적인 음행으로 강대상에서 부리는 짐승의 씨와 무녀의 자식들이 더럽고 사악함으로 세속 교회를 버리고 떠나 증인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부탁하시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종들을 일으켜 세대들마다 추수했습니다. 세대들마다 추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 대언의 영들을, 천사들을 매 세대에 보내신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러나 음녀가 사랑하여 타고 있는 짐승의 우두머리들은 주의 보내신 종들과 증인들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소위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판결하여 수많은 피를 흘리는 악행을 더하였으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큰 음료의 성에서 보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큰 음료의 성에서 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음료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그 큰 음료의 성에서 성도들의 피가 보였다 그랬어요. 근데 피값을 이제 갚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이제 계시록 조금 빨리 나야 됩니다. 이제 17장 1절 그 흐름을 내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자, 17장 2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땅의 임금들도 땅과 바다, 그러니까 바다의 임금들이 있고 둘 다 짐승이죠. 땅의 임금들도 짐승들이고, 그런데 이건 땅의 임금들이니까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야. 땅의 임금들도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인 큰 음녀의 일곱 머리인 짐승 우상들이 이 땅의 임금들이에요. 계시록 17장 저 아래에 내려가면은 그들은 땅의 일곱 왕족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산이고 음녀의 일곱 머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속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들인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교훈들은 다른 영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친 진리의 영을 대적하는 다른 영과 혼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혼을 격동시키는 거죠. 음녀의 잔에 가득한 독주에 취한 몰지각한 목자들의 가르침인 혼잡한 영이 그 음행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음녀는 음행하게 하는 꼭 그 세상에서도 음행하는 집에는 꼭 그 술집이라고 그러죠. 술 파는 여자가 꼭 그 짓을 하죠. 그 음행의 포도주에 그녀가 따라주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다 땅의 임금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롯이 큰 딸이 따라주는 술에 취했죠. 작은 딸이 또 따라주는 술에 취했죠. 비유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땅의 흙으로 지으신 아담이 여자가 뱀과 간음한 여자가 말하는 대로 금령의 나무 실과를 같이 따먹어버려. 그건 독주에 취하는 짓이죠. 그건 상징이지 이게. 거기서부터 이게 우주의 비극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땅의 임금들은 용의 화신들이요 사탄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이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교회 중에서 머리란 우두머리 으뜸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죠. 머리가 되어 진리를 모르고 무턱대고 사람을 따르는 맹신자들의 무상이 되어 임금 노릇을 하지만 생명과 진리의 영이 되신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일곱 머리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분이 그리도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진리대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음녀의 간부인
짐승 무상들 곧 땅의 임금들이 가르치는 누룩이 섞인 포도주는 기독교계의 각종 신학 이론들인데 저들의 신학 이론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 성경을 추출해가지고 한 거니까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얼핏 들을 때는 대부분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성경을 인용한다 이거예요. 마귀도 주님을 미혹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다 그래요. 여자를 인용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문제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약간의 누룩을 중간중간에 섞고, 그래서 기독교계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번 주에는 어느 책 어디에서 딱 몇 절 읽고서 설교해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엉뚱한 데 가서 또 몇 절 딱 찾아서 읽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함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연결성이 없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멸망에 들어가게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나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마귀 술책이거든요. 창세기를 해도 1장 1절에서 50장 끝절까지 체계적으로 쭉 해서 하면은 오류가 없잖아요. 함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어느 책을 다뤄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모르겠으면 주님 앞에 물어봐야죠. 이런 말씀이 이렇게 16장에 예를 들어서 7대접을 받은 천사들에 의한 심판 얘기가 나왔는데 17장에 가서 7대접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을 했다. 또 19장 6절에도 또 마지막 7번째 그 불대접은 계시록 19장 6절에서 붙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본디 바벨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1장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으심으로, 음력 앉은 많은 무리죠 이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음력 앉은 무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으심으로 비롯된 용어이니, 한굼, 원래 하나님 말씀 한굼이었죠. 셈족은 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마다 나름대로 발음하여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각 교단마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침례교단 교리와 장로교단 교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도 다 기독교 안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왜? 그들의 세력이 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우리 다 그냥 기독교라고 하자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 거 보면 세상 나라의 그 정치적인 원리나 그 재정적인 그 모든 원리는 가진 자, 이긴 자 위주로 모든 게, 이게 인간 나라가 만들어놓은 역사라는 것은 가진 자, 이긴 자들의 자기네들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럼 진자들은 그것들은 다 이렇게 밟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경영하는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지 당연히. 각 교단마다 성경 해석을 달리하는 조직 신학의 근거 위에 자기 교단의 교회들을 세우니 신자들의 영혼은 진리가 혼잡하며 어지럽고 어둠과 사망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과 짝된 큰 음력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력교회는 땅과 바다의 모든 땅의 짐승들이나 바다의 짐승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의 임금들이 음료와 음행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소위 성당 혹은 예배당에 모여 종교의식인 예배라는 명목으로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그것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년을 수십 년을 들었는데 함정에 빠지는 것이 더 많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그 신부나 목사가 하는 말만 계속 듣다 보니까 거짓말도 그게 진짜가 돼버려 이제.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신자들은 그냥 맹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습관이 돼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인쇄가 되어져 가지고 배포되고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어. 성당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성경을 막 계속 읽으라고 난 지금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강조하는데, 기독교계의 어떤 블로그를 잘하고 이러는 목사들이요,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목사님 설교 드려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지고 큰일 난다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귀 자식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밭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 그 설교자의 말이 맹신자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싹을 내며 자라고 결실하여 그들의 종교 조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짐승의 몸인 큰 성 바벨론이요, 많은 물 위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의 정체다. 기독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아셔야 돼. 진리의 그린 성경 말씀에 사람의 교훈들이나 인간 철학 등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가르칠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심어지기보다는 사람의 교훈이, 설교자의 교훈이, 특히 11조 헌물을 많이 내면 부자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만사형통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세뇌시키면 그건 철석같이 믿어져 버려.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의 씨가 심어지기보다는 사람의 교훈이 더 잘 심어지고 더 빨리 자라. 또 이거는 또 자라고 결실도 쉽게 해버려. 그래서 진리의 씨는 가라지 씨에게, 진리의 씨가 그 중에 성경의 진실한 말씀도 그들이 꼭 읽고 하니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라지 씨에게 씌어가지고 결실을 못해. 이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큰 음료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은 진리의 씨보다 다른 씨인 사람의 교훈들을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이미 변질되고 타락하였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만 생각하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인간은 이미. 그런데 땅의 일, 육의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계속하면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땅의 일, 땅의 신에게 굴복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는. 세상 신에게. 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거두어진 대신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그 머리가 점유되었기 때문에 이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이 머리를 도끼로 찍어도 잘 안 깨져. 이게 얼마나 간다는지. 당연히 하늘의 음성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소리들은 쉽게 받아들여. 자기 성경 다 안다고 이게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뭐 나는 다 되었다 이러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려고만 하고 누구 만나면 가르치려고만 하고 들어보려고 안 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술법에 다 미혹당해서 그러는 거다. 성경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예요. 성경이 희귀할 때 사람의 교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타락한 혼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신령한 말을
빙자하여 설교하면 고상하다고 여겨지는 인간 철학이나 인간적인 사랑, 온유, 겸손, 자비 등등을 추구하도록 반복적으로 세뇌하면 결국은 불로불로 뭐 이런 것은 그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건 목술자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 온유, 겸손, 자비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선한 사람 되는 거 이것을 자꾸 반복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맹신하게 돼 있다. 왜? 인간은 빛을 추구하도록 빛을 향하도록 창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 이게. 자, 창세기 1장 2절 인용구로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해석을 했죠. 예레미야 4장 22절로 28절에 보면 그 이제 재해석을 한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자들이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뭐 안다 하는데 하는 짓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의 행실이라는 거죠. 초등학 때 범한 범죄라고 그래요. 그것은 율법적인 종교의식, 땅의 일을 추구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 듣고 땅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이 있고 선을 행한 자는 구원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럼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믿어서 영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선을 행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백기로 살면 백이호 아줌마한테 내가 종종 놀러가지고 나오면 아이고 그냥 그 김치 좀 담았는데 그냥 맛은 없지만 그냥 맛이 나빠 해가면서 김치 한 포기 갖다 주었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뭐 나쁜 일 아니에요. 또 아프리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좀 하고 모금하는 회사들은 많으니까 네. 뭐 그렇게 쓰고 선을 행한 거예요. 그걸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간적인 선행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행과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남보고 뭐 욕을 했다든지 뭐 그럼 그거 악행한 거죠. 야, 이걸 구분을 해라. 그러니까 악행을 하고 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60일고 살으니까 세상의 윤리에 따른 선도 행해야 돼요. 악은 버리고. 그런데 그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냐 구원에 이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표상이지. 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씀 이제 설명하고 있어 선지자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여기서는 영적으로 선지자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간들의 됨됨이 그 마음 씀씀이를 본다 이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즉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의 빛이 가려졌다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고 지각변동에 의해서 흙먼지 연기 막 이게 올라가서 해를 완전히 가리고 달빛을 가리고 별빛을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빛이 없어요. 뭐가 충만해요? 어둠이 충만한 거예요. 어둠이.
그 마음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물리적으로는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이제 이 말인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유대교 체제라고 하는 어떤 종교 조직들이 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심판해버리니까 이런 진동, 요동이 있다는 거예요. 모임들마다 산들이.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이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 없고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 공중의 새도 부정한 새도 공중의 새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를 말할 때는 제물로 드려지는 새가 구약 성경에서는 비둘기였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참새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와 참새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비둘기 길러서 먹어요. 참새 잡아서 먹어요. 야, 그런데 그것들이 다 날아갔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 진리의 영은 빛의 사자들은 떠나가 버리고 그 대신 부정한 새들이 나무에 다 내려와 가지고 깃들여 버려. 그러니까 공중권 세자분 악의 영들이 기독교계에 다 점령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본즉 땅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 모든 성읍이 무너진 것이 계시록에서는 큰 성과 세상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상징이죠. 이게 신앙 체계가 무너져 버렸다, 와해돼 버렸다 이거요. 심판 결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야 이제 은혜의 말씀이 조금 나오면 내가 진멸하지는 완전히 멸해보지는 않고 아니할 것이며, 그게 이 황폐한 중에서도 살아남는 누군가가 남겨진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무리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적도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큰 성 바벨론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할 것이지만 그래도 오는 세상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또 남겨뒀다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서 신부성에 데려갈 자들이 남아있어요. 또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에요. 자, 어두움과 사망의 영인 흑암과 유암의 구름이 궁창 하늘을 덮음으로, 지난 그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죠.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가지고 낯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다 걷어들인다고 그랬어요. 야, 어디로 걷어들이는 거? 흰 구름에 앉아진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흑암과 유암의 구름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말은 궁창 하늘에서 두 구름이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흑암과 유암의 구름, 어둠의 구름과 희고 고운 구름이 부딪히는 거예요. 구름 전쟁이 알고 보면 또 이제 성경에 구름 전쟁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이럴 하면서인데, 그건 믿음의 증인들과 거짓 믿는 이들의 그 음녀의 머리들, 종교 지도자들의 영이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부딪혀요? 진리의 말씀과 사람의 교훈이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상징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영인 흑암과 유암의 구름이 궁창 하늘을 덮음으로 빛들이 가려짐으로 하늘의 빛들이 지상을 비출 수 없는 것은 비유로서
인간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한 종교인들의 세상을 진리 말씀으로 심판하심으로 신자들의 마음에서 참빛이신 참 하나님은 떠나고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여 영적 소경과 주먹거리가 된 것은 이게 영적 심판을 받은 결과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무슨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느냐,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과 우리들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로 이제 4절 나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기 나를 데리고는 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데리고 갔으니까 영적인 일이죠. 영의 세계에 지금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데 그건 영의 세계를 간 것이 육신의 몸이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과 같은 거예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큰 음녀죠. 네. 그 짐승의 몸에 붉은 빛 짐승의 몸이 여자단 말이에요. 이 음녀단 말이에요. 몸이라는 건 아내라는 뜻이에요. 백필. 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러다라는 자들이 세뇌시킨 흔적이, 자국이, 인침받은 자국들이 그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참 짐승의 몸에 7머리가 있고 뿔이 10개가 달리고, 이건 이미 13장에 나왔었죠. 바다의 짐승 10뿔과 땅의 짐승 7머리가 크고 붉은 빛 짐승인 용의 형상 7머리와 10뿔이었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대표자가 10뿔과 7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용의 7머리와 10뿔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 끝의 8번째 왕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그가 10뿔과 7머리를 집에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다라는 말이죠. 자, 크고 붉은 용, 붉은 빛 짐승은 이제 붉은 빛 짐승은 크고 붉은 용의 화신이지요. 사람으로 나타난 상태.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백악관에 앉은 사람일 가능이 많은데, 모르지, 또 뭐 자금성에 앉은 시진핑이 될 수도 있고, 뭐 크렘린 궁에 앉은 지금 전쟁 일으키는 그 작자가 누구라고? 응? 푸틴? 이름도 좀 신기해. 그 나라 말 뭔 뜻이겠지만 그런 작자들이 다 짐승 머리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몸이라는 세속교계인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음료로서 그리스도의 몸, 즉 정결한 처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와 대비되는 두 여자가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 이게 다 비밀이죠. 큰 성 바벨론도 비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비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참남된 이름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니까. 그런데 짐승의 몸인 기독교 교회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 막 부르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으고 그게 머리잖아요. 그게 그 예배당 그 지도자가 이게 7머리로 대표되어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버렸네. 자, 잠시 쉬었다가 여기 양이 많이 나왔다. 쉬었다가 빨리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